오늘 말씀을 가지고 꼭 회복해야 할 한 가지, 꼭 회복해야 할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선교지에서 교제했던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떠나면서 저희들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압사라 목각 신상이었습니다. 그 힌두교에 나오는 그 천상의 여인이고 또 그 나라의 그 수호신으로 여겨지는 신상인데, 그 젊은 여자가 춤을 추고 있고 그 몸은 뱀이 감고 있고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아주 좋은 나무로 아주 정교하게 새겨진 예술 작품이었죠. 그것을 받고 그 다음날 그것을 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버리는 것도 아니고 기분도 나쁘고, 그리고 이것을 또 뒤져가지고 누가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팔과 다리 또 뱀 다 끝까지 다 분리해서 그렇게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어찌 보면 가장 직접적이고 또 강렬한 그 장면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아마 쉽게 적용하는 내용이라면 이 야곱처럼 그 이방 신상과 그리고 금고리들을 상수리 나무에 묻는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죠? 저희가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해를 기다리고 또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특별히 저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큰 해를 시작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그럴 때 저희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헛된 것들을 제거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무엇을 이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가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하고 본문을 선택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며 좀 많이 무거운 마음, 또 기도하는 마음들을 많이 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나누는 이 말씀이 제 자신과 그리고 성도님들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이 단에 섰습니다. 자, 야곱이 지금 묻은 것이 무엇이었을까? 자, 그렇다면 이 야곱은 반대로 찾은 것이 무엇이었을까?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 공동체가, 아니 내가 반드시 꼭 회복해야 될 그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또 저희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특별히 말씀으로 회개케 하시고 또 되찾게 하시는 깊은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자, 1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오늘 이야기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 야곱의 2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야곱은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던 길에 베델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하게 됩니다. 같은 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후에 이 야곱의 인생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됐죠. 그리고 거기서 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또 한 번 속아서 또 7년, 그렇게 14년을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6년을 더 도합 20년 동안 그 라반의 집에서 마치 그 종처럼 죽도록 일하게 됩니다. 처음 이 에서의 그 마음이 풀릴 때까지
내가 몇 날, 며칠 머물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 야곱 자신도요, 자기가 이렇게 20년의 세월을 보낼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지요. 어쩌면 바로 이와 같은 이 야곱의 인생이 저희들의 인생과 비슷합니다. 자, 그 20년의 인생을 통해서 그는 그 삶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가족을 데리고 도주하게 되죠. 자, 그를 뒤쫓습니다, 라반이. 그래서 그 라반이 만나서 라반을 만났을 때 이 야곱은 이렇게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41절.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42절.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 하소연이죠. 자, 이와 같은 이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한마디로 축약한다면 고될 인생, 즉 고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우리들이 선망하는 그 칭호가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야곱은 어찌 보면 정말 저희와 가장 닮아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20년 동안, 20년 만에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베델로 돌아갈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에 안주하게 됩니다. 아, 내 인생이 너무나 고되구나. 이 정도까지만 해도 족하다. 여기서 나의 인생 여생을 마치리라. 아마 이런 생각이 아니었을까요? 나의 가축도 여기서 기르고 우리 아이들도 여기서 키우리라. 여기가 나의 끝이다. 자, 그래서 창세기 33장을 보면 야곱은 세겜에서 가축을 돌볼 우릿간을 만들었고 자기 가족이 살 장막을 쳤으며 그리고 돈을 주고 밭을 사서 그리고 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야곱은 이것이 끝이라 여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세겜에 정착하여 인생을 마친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즉 33장과 오늘 본문 35장 사이에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34장에 들어와서 아주 슬픈 사건이 터지죠. 그것은 야곱의 하나밖에 없었던 그 딸 디나가 그 세겜 땅에 추장의 아들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되는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20년 동안 돌고 돌아서 겨우 정착하나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 상상도 못한 일이 터진 것이지요. 만약에 성도님이 야곱이라면 그러한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인 이 자기 딸 디나의 사건을 보며 어떠한 감정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정작 그의 말을 이제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34장 30절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국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의 말에는 온통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 딸이 없어요. 지금 이 큰 수치를 당한 이 딸,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금 사진을 저질러 가지고 위험에 처한 그 아들들 안 보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야곱은 자기의 안위를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34장 31절 그 이야기 들었던 시므온과 레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땅한 질문 아닙니까? 이것이 옳은 것일까요? 하지만 성경 보면 제가 깜짝 놀라게 돼요. 야곱이 아무런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답을 못해요. 아마 이 야곱은 그 마음속이 아주 심히 지금 복잡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내 인생이 잘못된 것인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내 삶이 이렇게 뒤엉켜 버렸는가? 대답을 못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을 주시는 것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35장 1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심정이 복잡하고 무너져 있는 이 야곱을 생각하며 1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아,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시는 것이, 야곱아, 너가 돌아갈 곳은 이곳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니라. 너의 이 엉켜있는 이 실타래 같은 너의 이 삶의 첫 매듭을 풀 곳은 너와 나의 약속 있는 곳, 바로 그 땅 베델이니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자, 2014년 제가 20일 남아 있습니다. 3주 후 이 자리에 저희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는 2025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올해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힘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어쩌면 간단히 살펴봤던 이 야곱의 20년의 인생처럼 다 무너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의 성도님들 계십니까? 저희 공동체로 돌아보면 올 한 해 동안에도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죠. 또 학교를 졸업하고 또 진학하고 또 새로운 직장을 잡고 새로운 차를 뽑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고 영주권을 받아 감사하고 또 사업체를 확장하신 분들, 하지만 또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지신 분, 아니 어떤 일을 열심히 하나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좌절하신 분, 관계가 깨져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이요, 또 자녀로 인해서 눈물을 많이 쏟으신 분도 계시고, 또 갑자기 직장을 잃어서 혹은 신분의 문제로 아니면 살아갈 방향을 알 수 없어서 막막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갑자기 질병을 얻고 일상이 멈추고요,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큰 슬픔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십니다. 자, 분명 우리 가운데는 많은 기쁨과 성취도 있지만 또한 그만큼 많은 좌절과 슬픔도 올 한 해 동안 가득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야곱처럼 우리가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것을 다 접고 해결책은 하나, 다시 베델로 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슬픔이 너무 커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다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야곱처럼 나의 이 돌아보는 이 한 해 동안, 아니 지금 내가 살아갔던 최근의 수년이 너무나 고돼서 너무나 당연한데 그 슬퍼하는 딸이 보이지 않고만 이 야곱같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이 지금 이때 다시 이 야곱처럼 아무런 대답할 수 없는 심정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시니 베델로 하나님의 언약 있는 곳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방 신상들을 묻으라는 것이죠. 자, 2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삶 가운데 원치 않았던 그 삶 가운데 묻어있는 그 이방 신상들을 묻는 것이지요. 바로 나도 모르게 있게 된 그 죄,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제가 떼어내는 일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참으로 고생스러웠으나 그러나 결과적으로 원하는 아내를 얻었고요, 그리고 또한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12명의 자녀를 얻었고, 그리고 많은 재산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거친 손, 20년 동안 소금이여 종처럼 일했던 그의 거친 손을 잡아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이지요. 어찌 보면 자기를 위해서 나밖에 모르고 달려왔던 그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 따라오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와 같다 하더라도 이 야곱의 인생에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던 흔적들과 물건들이 같이 공존했었습니다. 이방 신상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귀고리들 같은 장식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저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 그 집안에서 나왔다는 것이지요. 자, 베델로 돌아가려는 하나님 말씀에 이 야곱은 그 자신과 그 가족들, 그리고 함께했던 모든 이들에게 그들의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정결케 하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들은 순종했고 모든 것을 야곱에게 가지고 왔으며 그것을 아예 상수리 나무 아래의 땅에다가 묻어버리게 됩니다. 4절이죠.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시 베델로 돌아가는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 우리가 새 땅으로 가는 그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과감히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만큼 소중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나 관계 사이에서 죄가 된다면 잃어버리는 결단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조금 오래되었지만 말씀을 준비하며 한 장면이 저에게 다시 떠올랐습니다. 2005년 가을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 청년부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청년부에 특별하고 정말 담대한 한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청년부 공동체 안에 있는 아주 구체적인 죄를 하나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마술책을 태우라 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 달 정도 기도하게 됐고, 날을 정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태우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집에 우리들이 은밀히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해하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버리자 얘기했습니다. 그날이 됐고 저 본당 앞에 있는 계단 아래에 다 모여서 그 물건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같이 쓰레기통에 버렸던 그때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물건들에는 소소한 것부터 평소 모습에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것까지가 있었습니다. 게임기라든지 만화책, 베개, 담배, 양주병, 그 이상의 것도 있었습니다. 자, 성령께서 특별하신 은혜로 그때 함께 하셨고 사역에 중요한 모멘텀이었다고 지금도 감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부터 제가 한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한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곱이 정말로 회개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이 정말로 회개한 것, 하나님과 그의 인생에서 정말로 회개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20년의 이 고된 인생에서 자기도 모르게 잃어버렸던,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반드시 회복해야 할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사람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 자, 이 디나, 자기 하나밖에 없는 이 사랑하는 딸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안 보이고 자기의 안위로 판단했던 바, 내가 이제 화를 입었구나 라고 고백했던 그 모습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열심히 살았지만 그의 인생은 온통 자기가
꽉 차 있었던 것, 아마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고 지금 이때에 저희도 가장 회복해야 될 그 한 가지가 있다면 사람이 아닐까요? 한 영혼에 대한 그 소중함,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자녀, 또 심지어 내가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에도 그 가운데 사람은 안 보이고 내가 원하는 그 성취의 일이 있다면 그것도 똑같은 것이 아닐까요? 저희는 그러한 상태로 베델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라고 하시는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러면 시간이 지나간다고 다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저 한국에 The Bible Ministry라고 하는 단체를 섬기시는 이지웅 목사님, 자, 그분의 간증을 나눠드립니다. 자, 이분이 1992년에 군 생활을 하셨는데 강원도 양구 21사단 그 비무장지대에 있는 군 생활을 했습니다. 자, 다 견딜만 했는데 가령 구타라든지 행군 이런 거 다 견딜만 했는데 한 가지 도저히 못 견디는 것은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연히 이등병 때 한 말년 병장이 수요일 저녁에 교회 갈 사람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지요. 자기도 모르게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윗꼬참이 자기를 그렇게 째려봤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교회로 가지 못하면 내가 죽을 것 같다. 내가 갔다 와서 혹 맞더라도 난 가야겠다. 그래서 그날 교회를 갔습니다. 너무 예배가 좋고 감사했죠. 자, 그리고 언덕을 넘어서 다시 부대로 돌아오는데 바로 그 윗꼬참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목사님은요, 그 81mm 박격포를 포병이었는데 그 겨냥대라고 하는 그 포를 세우는 쇠파이프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꼬참이. 그리고 자기가 왔을 때는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내리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때 이 왼쪽 귀가 맞아서 고막이 터지고요,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계속 워커발로 계속 밟는데 그때 그 뒷굽이 이 가슴을 콱 치며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맥박이 200 이상 뛰었고요, 급히 진단을 받으니까 PSVT라고 하는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맥박이 갑자기 뛰는데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쇼크로 죽을 수 있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은 아주 응급으로 서울에 있는 그 국군 수도 통합병원에 이송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심장내과 병실에 들어가 있는데 자기가 가장 중환자라고 했습니다. 4개의 링거를 꽂고 있고 영양제, 수혈에 한 2주 정도 가만히 누워서 시체처럼 지내니까 다 띄어지고 링거 2개만 남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새 환자가 그 병실로 막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도 아주 심각한 상태였고 그 이름표에 있는 그 병명을 보니까 심장 확대증, 그 상태가 아주 심각했고 이게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온몸이 다 절여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새로 들어왔던 그 병사가 상병이었고 가장 고참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손끝이나 발끝이 너무 저려서 늘 거기에 있는 그 밑에 있는 병사들에게 와서 주무르라고 그렇게 강요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지웅 목사님이 자기도 너무 힘들고 중환자인데 근데 문자적으로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매일 2시간씩 주물렀다고 합니다. 자, 2주가 되면서 그 마음속에 분노가 차기 시작했어요. 이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던 목요일 새벽 2시에 또 그 고참이 자기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4시까지 비몽사몽간에 화를 누르고 주물렀어요. 근데 너무나 그때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여기 앉아 있다가는 내가 정말로 이 사람한테 내가 아주 독한 말을 쏟아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4시쯤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새벽 기도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려는데 이 상병이 팔을 딱 잡더니 새벽 기도 너 5시에 가는 거 아니냐? 나는 숨이 가빠가지고 내가 잠을 도통 못 자고
너가 항상 다시 나가는 걸 내가 봤는데 왜 오늘 4시에 나간다는 것이야. 그때 이 목사님께서 할 말이 없어가지고 했던 것이, 오늘은 나라와 민족과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누워있던 그 상병이, 교회가 그렇게 좋냐? 네. 야, 우리 어머니는 보살이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 나간 친구들과 없었다. 그런데 나도 교회 가면 구원받냐? 이때 이 목사님은요, 일반 대학생이었습니다. 일반 대학생,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했고, 이 학교를 졸업하면 신대원에 가고 선교사로 가겠다고 헌신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감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 지금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런데 너무나 분노가 가득 차고 지쳐서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당연하지요. 내가 교회 갔다 와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확 나갔습니다. 그 교회는 10분 만에 도착해가지고 4시 10분에 도착했는데 4시 50분에 문 열 때까지, 추운 겨울이었는데요, 내가 여기서 떠는 것이 저 병실에 가서 그 사람 얼굴 보는 거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날 예배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이었고, 그 말씀 내내 찔렸습니다. 내가 선교사로 헌신한 놈이 내 몸 하나 편하려고 그 한 사람 영접시키지 못하고 왔나. 그래서 그날 5시 반에 끝나자마자 급히 다시 돌아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봤는데 그 고참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보통 침대채로 그 심전도 검사들을 받곤 합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여기 방사병 검사 받으러 갔냐?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용아, 너 가고 30분 있다 죽었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사색이 되고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 정죄감이 확 들어왔어요. 내가 죽였다. 이 사람이 지옥 가면 100% 내 책임이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 데려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게 부탁하셨는데 내가 이 사람 지옥 보냈구나. 그리고 제대하게 되고요, 막 살게 됩니다. 신학도 포기하고 자책하고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게 됐어요. 근데 신대원 원서를 안 내니까 이 담임 목사님께서 대신 써주시고, 또 집에 찾아가서 차로 데려다 주시고, 또 신대원 시험 마치고 기다렸다가 그 사택을 데려와서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제 너 전도사 해라.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나 같은 놈이 무슨 전도사입니까? 사람 지옥 보낸 사람이 신학생이 되고 전도사를 합니까? 자,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자, 집에 돌아와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죠. 그래서 어느 날 그 홑이불 하나, 그리고 베개 하나 들고 교회 지하실로 가게 됩니다. 그 교회 밑에 아주 시멘트 바닥에 지하실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그 홑이불을 깔고 자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따뜻한 방에서 자면서 내가 전도사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게 3년을 지하방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한국의 겨울이 얼마나 춥습니까? 한 번도 보일러를 켜지 못했습니다. 한 해는 어떤 한 해 그 1월 말이 되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추워서 얼 것 같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일러를 오늘은 켜야겠다, 내가 죽겠다. 그래서 그 가서 스위치를 올려는 순간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냥 자라 이 자식아. 깜짝 놀라서 쳐다봤죠. 뒤를.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안에 들렸던 소리죠. 그러면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도님들이 너 같은 놈 등 따시게 하려고 헌금한 줄 아냐? 생선 팔고 야채 팔아서 낸 그 귀한 헌금으로 너 같은 놈 편하게 하려고 하지 않냐? 그냥 가서 자라 이 자식아. 그래서 가슴을 치고 맞지 하면서 돌아오게 됐다는 것이죠. 하루는 담임 목사님께서 그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니, 너가 보일러를 켜지 않고 여기서 계속 자고 있었냐? 너 미쳤구나. 너가 사역을 안 하려고 작정하는 것이냐?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너 자신을 자신하지 말라. 그리고 보일러를 켜주고 가셨습니다. 그때 그렇게 따뜻한 것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켜주시고 돌아가시는 발자국 소리가 안 들릴 때 다시 가서 껐다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이 귀한 연보로 내가 어떻게 헛되이 쓸 수 있습니까? 나 같은 놈, 사람 지옥 보낸 놈 자격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것이 너무나 큰 짐이 되어서 그때부터 정말로 몸이 부서지도록 사역하게 됩니다. 정말 신대원 3년 동안에 하루에 한 끼 이상을 먹어본 적이 없답니다. 항상 한 끼. 그리고 두 끼 나머지를 아껴서 신방 갈 때 뭐라도 사갔다는 것이죠. 처음에 이번에 고등부 전사가 됐는데 그때 시작할 때 50명이었는데 3개월 만에 200명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그때 어떤 마음으로 사역했는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 상상도 못 하실 것입니다. 주일에 한 번이라도 빠지는 애가 있으면 반드시 그 집을 그날 찾아갔습니다. 내가 아끼고 아껴서 그 돈을 모은 것 가지고 뭐라도 꼭 사가지고 갔습니다. 자, 어느 날 어느 집에 갔는데 그 아버지가 나와 있는데 술이 팍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반말로도 누구냐? 저는 어느 교회 전도사입니다. 왜 왔어? 누가 지난주에 교회 안 나와서 내가 왔습니다. 가라. 이제 그 아이 교회 안 보낼 거야. 가. 근데 그때 이 전사께서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안 됩니다, 아버님. 그랬더니 그 술 취한 그 아버지께서 뭐 이런 자식이 다 있나 그러면서 머리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계속. 근데 그 계속 맞으면서 그렇게 기분이 좋았다는 것이죠. 그렇게라도 맞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맞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이리 오라고. 그래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칵 끌어안으면서 그렇게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버님, 제가 수백 대를 맞아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아이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다시는 내가 또 다시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때리다 지쳐서 그 아버지가 떠나고 그때 그 아이에게 이 전사께서 울면서 기도한 것이죠. 누구야? 너 교회 다음 주에도 안 오면 나 또 올 거야. 나 또 올 거야. 나 너 포기하지 않는다. 자, 또 한 번은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때 서울 목동 근처에 살았는데 이게 90년대 말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엔 아직 개발 이전이어서 그 비닐하우스 촌이 있었습니다. 자, 그 앞은 다 진흙길이었어요. 그날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우산도 없고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가지고 전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마침 그 앞에 초등학교 4, 5학년쯤 되는 남자아이가 한 명이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붙잡고 꽉 붙잡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교회 꼭 나가야 된다. 너 예수 꼭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때 그 말을 듣던 그 아이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서 또 그 아이의 술 취한 아버지가 턱턱 걸어오시는 것이에요. 자기 아들을 붙잡고 막 뭘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 이 전사님의 그 뒤통수를 막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쓰러졌을 때 발로 막 밟았어요. 그렇게 진흙탕에서 막 나뒹굴게 됩니다. 근데 그때도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 또 한쪽으로는 그 아이의 팔을 계속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술 취한 아버지는 때리다가 지나가게 되죠. 그 비 오는 날, 그 바닥에 주저앉아서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시키고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서 연없이 울었다는 것이죠.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이게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도록 계속 울었습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사역했습니다. 나는 지옥 보낸 사람 지옥 보낸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화를 풀어드리나. 자, 그렇게 3년을 사역하고 신대원을 졸업한 이후에 스위스 로잔으로 DTS를 떠나게 됩니다. 그때 그런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나 정말로 하나님 다시 만나고 싶다. 나 정말로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다. 하지만 그때도 여전히 심장이 약했고요. 그날도 호흡과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호흡이 이렇게 찼습니다. 그래서 룸메이트에게 나 오늘 강의 못 가니까 대신 가서 말해주라고 얘기하고 쉬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있는데 그날 그렇게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됩니까? 자, 그렇게 한 11시 반쯤 되었을 때 밤에 견디지 못하고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 집회 장소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그런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오늘 하나님을 다시 만나지 못하면 내가 오늘 죽는다. 그래서 강의실 맨 뒤편에 앉아서 고개를 쳐박고 그냥 있었습니다. 그날 강사가 이 남아공 출신의 선교사였는데 이분은 예언으로 기도하시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자기는 그게 너무 싫었대요. 이단 같고. 그런데 5분쯤 지나니까 그분이 자기에게 걸어오는 소리가 감지가 된 것이죠. 그러더니 자기 앞에 무릎을 탁 꿇더니 그 손으로 자기의 뒷목을 잡고 확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Dear my son,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 보일러 켜주라고 목사님 보냈었잖냐. 내 아들아, 너 왜 그때 그거 껐냐. 자, 이 말을 듣는데 그 마음이 확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그리고 그 기도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너 기억하니? 그날 비 오는 날에 그 비닐하우스 앞에서 너가 그 어린아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아이를 영접 기도시켰던 그날, 내가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를 다 모았단다. 그리고 너를 다 보게 했단다. 그리고 내가 모든 천사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어. 봐라, 바로 제가 내 아들이야, 내 아들. 그 얘기 들을 때 이 이지훈 목사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 지옥 보낸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삼으셨구나. 그래서 그날 그 강사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2024년 제가 마무리하고 이제 곧 새해를 맞게 됩니다. 저희 가운데도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그 한 가지,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베들로 갈 수 없는 그것,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그 영혼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 개인도 가정도 또 교회도 우리의 모든 사역이 꼭 회복해야 되는 그 한 가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람입니다.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며 아마도 그 딸 디나에게 눈물로 회개했을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정말로 잘못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한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새해를 맞았으면 좋겠습니다.